했습니다. 한 분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감사드리고 질병관리청인가요? 재난관리본부인가요? 거기서 담당자가 얼마 전에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예배 중에 감염된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들 다들 반신반의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19에 걸리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제1교회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감염된 사람이 올지는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여전히 서로 신뢰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들을 위로하고 더더욱이 서로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는 이런 관계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해요. 전에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굉장히 위험스럽다 생각해서 한번 2주간 영상 예배로 대처한 적이 있었죠.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환자가 우리 교회를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우리 이영희 권사님 뒤쪽에 앉으셨나요? 네. 그런데도 다른 분들이 감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혹시 그래서 2주간 영상 예보로 이제 전환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굳이 그렇게 2주간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전화를 하셨지만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단 여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일과 돌아오는 주일까지 침묵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 예배위원들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도록. 전에는 우리 교회 예배가 상당히 회중들의 예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높았는데 2주간 동안은 이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찬송가도 부르지 않고 예배위원들만 나오셔서 순서를 맡아서 인도에 나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보다 이제 큰 교회죠. 대형 교회인데 현관 입구에 우리 교회는 침묵 예배로 드립니다, 이런 안내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침묵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들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최선의 예배가 드리지 못하면 차선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묵 예배예요. 되도록이면 회중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말함으로 인한 비말들이 튀어가지고 공기 중에 흩어졌다가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침묵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뭇 다른 예배 형식인데 역시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이라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중심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식구들 모여서 큐티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가정 예배들을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만 해도 여러분 큐티 훈련 열심히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앞으로 있을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랬을 때에 평상시 우리가 큐티 훈련을 잘 해두게 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 훈련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회가 됐을 때 함께 모여서 큐티 훈련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필요한 훈련들이에요. 그러니까 큐티 훈련들을 하시고 이번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날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큐티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37회 세종공주지방 지방회가 2월 3일 조치원 교회에서 있고요. 역시 코로나 관계로 점심 먹고 모입니다. 다른 지방에는 1박 2일로도 모인다고 그러고 저희 지방에는 오전 일찍부터 모여서 지방회를 했는데 상황이 이래서 오후에 이제 모여서 지방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며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주님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이어 김경선 권사님 회중기도 인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호흡을 지으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양과 같았던 우리들을 빛과 생명으로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소금 기둥이 된 자와 같이 헛되고 헛된 욕심과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이 반석과 소망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솟아나도록 샘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옵소서.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창현 안수 집사님 성서 독서하십니다.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성서는 제1 독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그냥 이거? 일곱 번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둘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나야와 승아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아세와가 섰고, 왼쪽으로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숫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며 백성들은 모두 읽었었다. 에스라가 유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모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네 사람인 에스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나과 분리하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 주었다. 하나님은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용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며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예기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리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은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목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제2독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닙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며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에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며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덮이고 볼품없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공통하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늘 하시다가 아직 안 하시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큐티하고 있죠. 지난번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셨을 텐데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소명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오늘 아시듯이 베드로가 적지 않은 나이에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얻고 또한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또 정보와 경험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날이 훤히 밝았을 때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새벽 시간에 큐티를 했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 고기 잡는 물고기 그물이요. 그물코가 오늘날과 같이 얇게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물이 아니에요. 얼기설기 그렇게 짜여진 그물이고요. 낮에는 훤히 다 보여가지고 물고기가 도망가요. 오늘날과 같은 그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물질은 언제 했어요? 밤에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물코가 안 보이니까. 그래야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을 했죠. 그 결과 2배에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베드로에게 아주 대단했던 이유는요. 베드로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 나이가 찼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선주였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였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농노나 품꾼이나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배를 갖고 있는 선주는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또 발견된 베드로의 터의 집을 보면 상당히 넓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 정보, 경험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주 라고 했다라는 건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드린 대로 뭐 아실 거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거죠. 결국 그런 주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나이도 많고 부자고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이며 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죄인에게, 죄인된 자기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런 그를 부르시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그 부름에 기꺼이 응답을 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행동과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매우 커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는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은혜의 감격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감격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따라 나선 것이 바로 그 감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은혜의 감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의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차가운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날선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시각?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함으로 생활할 줄 아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을 너무나도 각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 바라보는 시각 굉장히 차가워요. 너무나도 많은 비판적이고요, 공격적이고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요즘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님이 자기 배에 그냥 오르시면 무임승선했다고 내리라고 그런대요. 돈도 안 내고 탔다고. 요즘 갈릴리 어부들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에 승선하면 배싹 달라고 그러고요. 그 배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사용료 달라고 그런대요.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라고 명령했죠. 고기 잡으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먼저 따진대요. 이렇게 해서 고기 잡으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겁니까? 요즘 갈릴리 어부들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어떤 어부는요,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예수님한테 학교에서 뭘 전공했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전공을 뭐 했는지, 뭘 배웠는지. 어떤 어부는요, 고기는 잡아봤어요?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어떤 어부는 예수님한테 자격증 갖고 계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은혜의 감격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인데 올 한 해도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주일에 주신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하는 그런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설교들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의 은혜의 감격자로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새로운 은혜를 좀 얻고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서 초점을 어디다가 맞추시고 보시나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사용된 로마 화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사용됐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화폐 단위는 달란트였습니다. 달란트가 가장 화폐 단위 중에서 높은 그런 것 단위. 우리나라는 원을 쓰고 있지만 원 중에서도 5만 원권이 높죠. 원 다음이 환입니까? 전입니까? 전인가요? 10원, 5전 뭐 이렇게 나가나요? 전이란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환도 썼던 것 같아요. 50환.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하면서 10분의 1로 다운됐던 그런 경험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차이. 달란트가 가장 높은 그런 그 화폐 가치가 달란트였다고 그래요. 그 다음이 이제 문화라는 화폐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이 데나리온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온, 그리고 고드란트, 마지막으로는 렙돈이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였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다 등장하는 화폐 이름들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겔에 대한 말씀드렸죠. 숨겨진 세겔의 비화를 말씀드렸죠. 이건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성전에서만 썼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세겔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에도 당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화폐는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로마 군인의 연봉이요 225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365일이면은 300데나리온이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225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었다고 그래요. 로마 군인의. 당시 가장 높은 가치였던 달란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됐을 때에 1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던 세금이 200달란트였대요. 200달란트. 여러분 아시듯이 갈릴리 지역은 호수가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요. 그런 곳에서 1년 거두어 들였던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보신 그 말씀에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달란트와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당시 종들이 받았던 달란트의 양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한 액수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고가의 화폐 가치를 갖고 있던 그런 그 달란트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조차도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지작거리면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조차도 손을 쉽게 댈 수 없는 그런 돈이 달란트였습니다. 이런 화폐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종들이 받았던 달란트를 생각해 보게 되면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들은 누굴까요?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일부 종들은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극히 일부였어요. 물론 모든 종들은 아니고요. 그 대표적으로 청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이었지만 개인적인 그런 그 재산이나 그런 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자유와 상당한 권리가 이제 부여됐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에는 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당시 기록된 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예에 가까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재산. 인간으로서의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재산이었어요. 사고 팔 수 있는 재산. 주님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 나중에는 심각해지니까 로마의 법으로 정해가지고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런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지만 여하간에 로마 사회에서 노예나 종들은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은 상당한 고가에 팔렸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종들은 상당한 고가에 팔고 사는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빌레몬의 집에 있던 니고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를 알고는 오네시모를 빌레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러죠.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인 집으로 돌려보내야 됐어요. 이게 로마법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자기를 만나서 교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었지만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시듯이 빌레몬 집에 있을 때는 종이었거든요. 노예였는데 주의 일꾼이 돼서 돌아가는데 그를 잘 대접해줘라. 또 그의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레몬 집에. 참 난감하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여하간에 염려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그런 그 서신서를 보내는 그런 그 일들도 있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요, 평생을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노예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특정한 사람들도 손을 쉽게 대지 못하는 돈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은혜의 감격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두 종의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은 두 종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생활이라고 할 때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요, 사실적으로 주인이 얼마를 주었고 얼마를 받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어떤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감격자는 그런 내용으로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감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한 주인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주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10원 줄 때가 다르고 100원 줄 때가 다르고 10,000원 줄 때가 다르며 50,000원 줄 때가 달라요. 그러나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은요, 10원을 줘도 감격합니다. 50,000원을 줘도 감격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감격은 이렇게 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자기 자신들에게 맡겼을 때에 그들이 감격할 수 있었던 건 주인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고가의 달란트, 특정한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화폐다. 평생을 벌어도 볼 수 없는, 어쩌면 평생을 살아도 한 번도 볼 수 없는 달란트. 그걸 주인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 주인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는 거지. 주인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러게 한 게 아닌 거예요. 노예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집에 일하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사랑 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기, 얼마나 귀히 여기며 또 그분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감격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보인 모습이 뭐예요? 곧 나가 장사했다는 것.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나중에 와서 계산했을 때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똑같이 축복을 해요. 칭찬을 하고. 뭘 얘기해요? 얼마를 벌어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주인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은혜에 감격한 생활을 하느냐, 이걸 주께서 주인이 보셨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종, 그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3명의 종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재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종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엔 정반대. 3명의 종 중에서 가장 무능해요. 아는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투성이고 그런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3명의 종 중에
가장 많은 5달란트를 맡긴 종은 그 종 중에서 가장 연약해요. 가장 부족하고. 그래서 5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해서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은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종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며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해서 보여주는 게 곧 나가 일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곧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5달란트 버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명의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5달란트 아마 쉽게 벌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라니까요.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러죠. 아무렇지도 않게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달란트의 화폐 가치가 너무나도 높거든요. 누구는 현대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을 얘기하더군요. 10억. 5달란트면 50억입니다. 이거 상상이나 가는 돈입니까?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약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무능력하고. 근데 그가 그렇게 5달란트를 벌 수 있었던 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그렇게 삶의 결과가 5달란트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감격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을 보내고 계시는데 남은 날들을 어떻게 생활하실 겁니까? 올 한 해도 분명한 건 때를 따라 더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격한 생활들이 되셔야 돼요. 그 감격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며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업장으로 나아가 학교로 나아가는 그 감격함을 품고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처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생활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 아무 문제 없고 잘못한 거 하나 없으며 착하고 의로운 사람, 완전한 인간, 그런 줄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 모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간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완전한데 뭐 부족한 게 없고 흠 없고 티 없고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감격하겠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돈 놀이꾼에게 빚진 두 사람의 비유가 아주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는 아닙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이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향유가 담긴 옥합 하나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등 뒤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고. 오늘 아시듯이 그 당시에 식사법은 반쯤 기대어 누워서 식사들을 했어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쯤 기대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식사법이었어요. 그러면 여인이 발칙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게 이해가 되시죠? 서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 반쯤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하시면 발곁에 그 여인이 서가지고 이제 그런 그 행위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돈 빌리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갚을 힘이 없어가지고 쩔쩔미니까 그 돈 놀이꾼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세요. 누구겠어요?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죠. 그렇죠? 네.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그 돈 놀이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시몬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시몬한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네 집에 돌아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당신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 여인을 비교하고 계세요. 결국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종이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기게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받자마자 곧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본래 그만한 자격이 못 되는 걸 알아요. 5달란트씩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아도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그런 나지만 그런 나를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게 된 거죠. 나는 아닌데 그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올 한 해 은혜의 감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감격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의 모든 그런 것 생활들이 이 은혜의 감격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에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셔서 은혜 주십니다. 한 해의 생활도 틀림없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한 해의 모든 생활들이 은혜의 감격한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제1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위기 가운데 빠뜨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세상 이겨나가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로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